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장로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앞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궤 안에 담긴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건축 준비와 그리고 성전 건축 완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 완공 후에 성전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성전 건축이 마쳤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2월에 착공을 시작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11년 8월에 성전이 완공했으니까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공사해서 마친 겁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소집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언약궤를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의 형상이 10m 되는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 두 그룹들의 날개가 맞닿는 곳, 그 한 중간에 모셔 두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언약궤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역대기가 기록될 때가 언제라 그랬죠? 역대기가 기록될 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 시대 때 기록이 되었으니까 에스라 시대 때까지 그럼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좀 잘못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경에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언약궤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코바디스 언약궤를 찾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성전이 무너질 때 기원전 586년 이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역대기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참고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열왕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마 오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언약궤와 관련된, 여러분 참고로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두 돌판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상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을 기록한 이 두 돌판 외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순이 됩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언약궤 안에 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잘 보면 여호와 앞에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라, 이렇게 각각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만나가 들어있는 그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가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옆에, 아마 그 옆에 그렇게 두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것들을 전부 언약궤 앞에, 이제 여호와 앞에와 언약궤 앞에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 안에 들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이 말을 그냥 언약궤 안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만 들어있었던 거고, 그 옆에 그 만나가 든 항아리와 그리고 모세의 쌍난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언약궤 앞에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면서 그들이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조차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날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양과 소를 기록하면서 각각 암수를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히브리어 원문에도 양은 암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수컷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드린 제물이 암양과 숫소였다라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암양과 순념소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암양과 숫소로 드리는 제사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드렸던 제사는 무슨 제사였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죠. 화목제사를.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소제도 있었는데 그런 제사 말고 굳이 화목제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평과 화해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인간과 인간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사입니다. 결국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이웃 간의 화평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그 10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들이 이제 이웃들과 화평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성전에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의 핵심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개념이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여러분 성전, 교회이고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들이 이제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언약궤에는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의 공동체 중심에도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노래하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번제단 앞에 서 있다가 일제히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입은 세마포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또 능력 주셔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또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오늘 공동체가 성전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진정 성전되는 것은 그 속에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정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